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함께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교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교회의 친구, 우리가 주님 앞에서 형제 자매로 가족의 관계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우, 친구의 관계로 우리가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참된 우정을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람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들은요 차이가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같이 나누는 이 친구 관계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신분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도 않고 잘 알려진 그런 사람도 아니었죠. 그러나 요나단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이 요나단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을 이어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분상으로 전혀 다른 차이가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정적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었지요. 왜요?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뒤에 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을 때 그 마음 속에서요, 그게 그렇게 기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생을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그런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울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백성들의 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이제 내리셨을 때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위치로 봐서는 왕이 돼야 될 텐데 이 정적이 하나 생긴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들은요 서로 생명을 나누는 우정, 친구 관계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이렇게 절친한, 우리가 요즘에 한국말도 좀 줄여서 그렇잖아요. 절친 뭐 그런 말을 씁니다만, 이 절친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언가, 오늘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들이 절친이 될 수 있었던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자기를 생명처럼 여겼던, 그래서요 사무엘상 18장 우리가 1절 오늘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무엘상 20장에 가보면, 여러분 조금 바쁘시겠지만 성경을 들 수 있으면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장 1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적어도 우리가 찾아본 두 군데에서만 해도요, 어떤 사랑을 했다고요? 생명을 나누는 사랑을 다윗과 요나단이, 그들의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서 대립되는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생명을 나누는 그런 이 사랑과 또 친분을 나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요나단이 힘이 있는 자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또 신분이 어떻게 보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힘이 없는 자를 좋아하고 사랑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평등하지만, 친구의 관계는 평등한 것이지만 그 시작은요, 이 있는 자가 없는 자의 나눔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 우정의 관계가 형성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에게, 교회를 먼저 나온 자가 교회에 나중 나온 자에게,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자가 어려운 자에게, 없는 자에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가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우정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되는,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친구 관계가 되었을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친구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꼭 친구만이 아니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글에 보니까 친구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끼니와도 같아서 매일 걸을 수 없는 친구가 있고, 또 약과 같아서 가끔씩 만나야 될 친구가 있기도 하고, 또요, 질병과 같아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친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친구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것, 필요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3번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도 어떤 존재예요? 피하고 싶을 때, 이 피하고 싶은 존재가 또 친구라는 사실이죠. 상반된 거예요. 사람들은 홀로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귀찮은 것, 어떤 때는 힘든 것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만남은요,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가 서로의 필요가 다했을 때는 이제 끊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만남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원수가 되는 그런 만남도 있죠. 어떤 만남은 처음에는 이 죽을 둥 살 둥 그러다가 금방 싸늘해지는 그런 만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참 다양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교회에 2 집사님이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동역자로, 친구로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참 오랫동안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사이좋게 친구로, 동역자로 그렇게 집사님들 섬기셨냐 그랬더니 한 분이요, 정말 저 사람은 나의 동역자고 정말 저 사람은 나의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참 돌아서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상대방 집사님이 저한테 슬쩍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 제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들어봐도 상황적으로 봐도 친구 맞아요. 보통 1, 2년을 지내온 사이도 아니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그렇게 함께 섬기면서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봐도 친구 관계가 맞아요. 근데 그분이 뭐가 얹히셨는지, 뭐가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분은 친구라고, 둘도 없는 친구라고 그러는데 한 분은요, 저 사람은 친구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친구 맞구만요. 왜 친구 아니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친구가 아니라 지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친구와 지인의 차이를. 지인은 뭐예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다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친구인데요, 사람이 서운하고 또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렇게 친구라는 것을 거부하기도 해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관계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친구래. 자기가 그렇게 친구의 절친한 관계가 아닌데도 물어보면 저 사람 내 친구입니다. 또 물어보면요, 그 사람도 내 친구입니다. 누구 아무게 되면 그 사람도 내 친구입니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간혹 보게 됩니다.
친구라고 하는 존재, 그거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너무너무 복잡한 관계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이 하나였다. 그들은요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이지만 어떤 때는요 그 또 이 가족의 관계를 또 좀 이 다르게 이 친구의 관계로, 친구라는 건 뭐죠? 내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거예요. 비밀조차도 가족에게도 부부 사이에도 말 못하는 것을 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 교회를 섬기면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교우의 관계,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그런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의 관계가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대단한 프라우드를 갖습니다.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게요?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대화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우정이 깃들어 있는 교회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완전히 확정 지어버리자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그런 성도라고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지만 말씀을 보면서 확정을 지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하나 된 교회다, 우리는 생명을 같이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다, 이것을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알지만 그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정의 원리,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하나가 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저는요 다윗과 요나단, 물론 특별히 다윗도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요나단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1절에 읽은 것처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감정적 교류가 있어서 하나가 되었을까? 느낌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성향이 맞을 것 같아서 하나가 되었을까?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하나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을 때에 이때 요나단이 나서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1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찾으신 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 어떤 말을 선포하고 나가냐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블레셋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것이다. 싸움을 나가는데 누구를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구나. 누가 지금 이런 말을 합니까? 요나단이요. 여러분 다윗하고 비슷한 걸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한번 봐요. 17장 46절 47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얼마 후에 블레셋과 다시 싸움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근데 다윗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요나단이 했던 말과 어때요? 비슷하죠. 어떤 점이 비슷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지금 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그 마음이요, 요나단과 다윗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에게는 그들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통한 거예요. 그게 통한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속에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쟁의 상황들, 다윗이 서 있는 그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그 전쟁 가운데 서 있는 이 둘에게 동일하게도 뭐가 있어요? 그 싸움의 주인, 그 싸움에 의지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그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윗을,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싸움에 나가는 다윗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마음, 나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네.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자기가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는데 사무엘상 20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이에요. 사무엘상 20장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약속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서로 약속을 해요. 우리 친구로서 끝까지 영원한 친구다. 우리는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돕고,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돕고, 서로 같이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을 함에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역시 여기서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서로 친구의 약속을 하는데도 그 약속 가운데 담겨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장 거기 뒤에 42절이에요.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윗과 요나단이 사람이 하나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명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 뭔가가 맞았나 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뭔가 맞았나 보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교우의 관계, 정말 교우 간의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우정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또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정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교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관계는 길게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관계는 물질적으로 내가 손해를 입으면, 인격적으로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부담스러우면 우리는 그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2장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알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때요 아담이 자기 돕는 배필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좋았으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자기에게 아내 하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런데 나중에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에게 주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세요. 죄를 짓고 난 뒤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정말 너무 좋아서 그렇게 배필을 좋아했던 이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해요? 저것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네. 조금 과장하면 저 왼수 때문에 제가 따먹었습니다. 누구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자기의 배필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셨을 때는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내 분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 손가락질면서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네 때문에 그런 거지. 서로요 이렇게 돼버려요. 가족이 이렇게 돼요. 피를 나누지 않은 이 친구는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죄가 우리 사람에게 죄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면 거기에는요 서로 삿대질할 수 있고 서로 욕할 수 있고 서로 왼수 맺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교우 관계가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셔서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같은 거야. 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 사람을 보니까 뭐예요?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을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우러나는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웃 사촌도요 옛말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죠. 이웃하고 잘 지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오늘날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웃 사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친척도 예전 같은 친척이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특히 우리 같이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친척 관계는요, 물론 친척, 가족 이런 관계를 유지합니다. 또 친구들도 지금도 친구라고 이야기하지만 벌써 5년, 10년이 넘어가서 한 번도 못 만나는 친구가 명목상 친구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일날 뵙죠, 수요일날도 뵙죠, 토요일날도 뵙죠, 구역 예배 때도 뵙죠. 뭔 일 있으면 시시때때로 전화해서 만나고 보이고. 그래서요, 이웃도 있고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이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주 만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친구들과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 아름다운 삶의 나눔의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것을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담과 하와의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 안에요 죄악된 속성이 가득 채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자라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과 인간의 정욕과 이런 것을 비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는 서로에게 양보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우정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러한 우정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상대방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다운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격려할 줄 알아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죠. 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다움이라는 게 있죠. 이것을 인정해 줄 때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친구를 사귀면서도 사람들이요, 친구를 자기의 가치 안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그 사람됨,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기보다는 내 가치관과 내 스타일과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 친구를 자꾸 끌어들이려는 성향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죠? 이기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 특별히 요나단을 보면 그런 이기적인 면을 볼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본 거예요. 어떤 가치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요나단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구나. 블레셋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걸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동일한 마음을 갖지만 지금 자기는 사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왕위를 계승해야 될 자지만 다윗의 가치를 보면서 또 그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뭐예요? 자기의 가치를 다윗의 가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가진 가치나 저 사람이 가진 가치나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고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것 아닌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쓰실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저와 더불어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가 저와 더불어서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자. 자기가요, 왕권을, 이 어떻게 보면 세자의 자리인데 그것을요 순순히 스스로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군복을 입히잖아요. 자기의 무기를 내어주잖아요. 뭐예요? 다윗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자기가 그 가치에 경쟁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 희생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다윗 되도록 격려하고 또 뒤에서요 자기는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희생으로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만 자기에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양보하고 희생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이 두 친구 가운데 다윗이 되고 싶어요? 요나단이 되고 싶어요? 물으면 또 질문하네요. 죄송합니다. 다윗이 되고 싶어요? 요나단이 되고 싶어요? 조금 강조하면 요나단은요 다 양보를 하고 자기에 남는 것이 없어요. 요나단이 되고 싶으세요? 다 다윗이 되고 하나님 요나단 같은 친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제가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다윗 같은 친구가 나타나면 내가 다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요나단 같은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사람이라면 그런 기도를 하겠죠. 요나단 같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컷 우정을 이야기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도 우리 생각 속에는요 그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요나단 같은 친구가 내 곁에 와야지 내가 다윗 같은 사람에게 요나단이 되어서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어떤 때는 다윗의 위치에 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요나단의 위치에 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되었던 요나단이 되었던 간에 오늘 우리가 이 친구의 우정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그 가치 때문에 내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되어 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남는 것도 없고 희생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하리라. 물론 주님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요나단은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뭐예요? 자기는요 낮아지고 존귀한 것이 주님과 더불어서 또 친구와 더불어서 존귀케 되나 나는 낮아질 수 있는 그 마음 품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묻혀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1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성적인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요나단 당신에게 있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그 섬겼던 그 사랑을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어떤 연인 간에 이루어진 사랑보다도 차원이 다른, 차원이 높은 그런 사랑을 내게 베풀었다. 다윗은요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요나단의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요나단, 형, 그 사람은 내게 어떤 존재였는가.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아무개 집사님, 내가 그분 생각하면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 없다. 그때 그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우정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참 어떻게 현실로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거저 역사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겠어요? 아니죠. 분명히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인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겠죠. 여러분, 다윗이 될 분들은 다윗이 되셔야 됩니다. 왜요? 요나단이 격려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은 상황에서 요나단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가치를 자꾸 이 독려하니까 거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중보와 누군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굳게 붙드는 그런 다윗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요나단처럼 이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믿음의 교제, 영적인 우정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줘요.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말이요, 참 우리는 쉽게 읽지만 이런 말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요?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하고 자기는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러나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말을 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을 때 어떻게 죽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옆에서 함께 죽어요. 끝까지 아버지 옆에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은 이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에게 불순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다윗을 친구 삼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요 충실히 자기가 할 몫을 하는 사람.
요나단 참 괜찮은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아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요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나중에 죽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쉽죠. 아버지에게도요, 자리를 지켰던 그런 사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너를 지금 힘들게는 하지만 아버지도 알 거다.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왕으로 삼으실 거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너를 세울 것을 아버지도 알 거다. 나는 네 다음이다. 희생이요 양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아버지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다윗에게요, 다윗의 지금 해야 될 사명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왕위를 이어갈 실제적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을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확고히 붙들도록 다윗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죠. 진정한 친구는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진짜 친구는요, 다가가서 그 친구가 나에게 기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 때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진짜 친구는 네가 힘드냐? 나한테 의지해, 나한테 기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 그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않았고 과소평가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을 바른 관점으로 보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바른 관점을 가졌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관하여 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한 것도 아니에요. 과대평가한 것도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을 볼 줄 아는 관점을 가진 사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 뿐만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정확히 볼 줄 아는 영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사람이 진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우리들의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세상의 모든 관점으로 봐서는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돼요. 세상의 관점, 역사적 관점,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아버지 사울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떤 관점으로 봐요? 역사적 관점, 사회적, 상황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를 기름 부었는가를 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점. 맥스웰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관점이 있기를 바라요. 이해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영적인 관점, 내가 물러날 줄 알고 내가 나서야 될 줄 알고 내가 일어설 자리와 내가 앉아야 될 자리를 명확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그 사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서도록. 다윗도 사람입니다.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요나단이 옆에서 격려를 하는 거지. 시리하지 않도록, 용기를 잃지 않도록. 왜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드레의 믿음이 베드로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바나바의 믿음이 바울을 역사적인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게 됐던 거죠. 다윗의 이 역사, 이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을 세워준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메시지를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나는 그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 전화기에. 벌써요 5년이 지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방문했다가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렸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면서 앞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처음 이제 교회 손님으로 방문해가지고 만나면 기도할게요.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할게요. 예, 장로님 저도 기도할게요. 무슨 기도해. 그러고 인사를 그칠 때가 많잖아요. 기억도 안 난단 말이죠.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은 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막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죠. 웃기는 생각이 이분 때문에 내가 캔사스로 왔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변덕스러운 거.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인사치레도 한번 방문해서 예배를 봤으니까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지금도 잊지 않고 기도를 해주는 분이 있구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물론 이분은 밝혔지만 밝히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의 직을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뒤에서 믿음의 격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받는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랑도 있지만 우리 또한 우리를 전혀 기대치도 않고 생각도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또 앞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요 이런 기도와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는요 믿음의 우정이, 그냥 표현하자면 우리 하트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진짜 믿음의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